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낮아진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사망의 종되었던 그들을 그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합독한 3장 1절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죠.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의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 앞의 내용을 좀 살피면, 그러므로, 지금 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루신 그 성육신 하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또 그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사망 권세 자유하고 또 죄 사함을 받고 하신 그것을 받아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거기로부터 또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할 그 명령의 수신자인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의 정체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분명해야 그 삶의 내용이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선언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는 모두 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말씀 찾기 전에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부름받은 자에게 분명해야 부름받은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책갈피 놓으시고 로마서로 가십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로마서 1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앞에 내용을 덧붙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린 다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누구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무슨 고고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의 누림이 아니고 사실 신앙의 ABC거든요. 신앙의 시작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신앙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교회 멤버십에 소속돼 있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성도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도됨은 그분이 주인 되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없이 받은 것인데 그 값없이 받음이 값싼 은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스레스거든요.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이 귀한 것.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받아진 은혜로 내가 감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이 단순히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성도됨이 드러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거룩함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세상은 다 자기가 주인이어서 살잖아요. 내 욕심을 이루고 자아 성취를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분께 부름받은 자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르죠. 그 다름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 구별됨이 거룩함으로 드러나는데, 문제는 교회 소속은 돼 있고 직분도 있는데 그분이 주인 되심이 삶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역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인데,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인데, 정말 그 고백이 진짜인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내 안에 스스로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무슨 행위를 통해서 주인됨이,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이루거나 뭐 경지에 도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100% 은혜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최소한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할 때 아멘 하세요.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용하고, 그분은 이용당하는 분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려고 한다면 한번 고민해 봐요. 나 정말 성도인가? 정말 나는 주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를 고백했다는데 그 고백 진짜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에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현행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는 하는데 정작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의 내용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은 자에게 분명해지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가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금 바울이 성경 안에서 권면하고 있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의 내용은 결국은 부름받은 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인 거죠. 부름받지 않았다면 굳이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겸손으로 오래 참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지만 내가 부름받은 게 분명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손 가슴에 얹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는 내 욕심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 살지 않는다. 선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게 이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구별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신 자, 그래서 그분이 주인된 삶의 내용이 뭘로 드러나냐?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을 받은 수신자가 바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요. 탁월함이 아니에요. 월등함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자, 우리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5절 16절 같이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부름받은 자인데 우리 누가 부르셨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신 분이 어떻다고요? 거룩하시다고요.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거룩함이에요. 왜냐? 그분이 부르실 때 그렇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가보세요. (4절 5절) 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실 지금의 말씀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나기도 전에 어떻게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그분께는 가능한 거죠. 그분이 내가 나기도 전에 나를 그분의 전폭적인, 그분의 완전 그분의 권위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부르신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뭘 위해 부르셨다고요? 거룩을 위해 부르셨다고요. 위대함을 위해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놓치니까 주님의 기대가 거룩함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한 싸움을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막 박수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막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막 박수받고 거기에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싸움들에서 자꾸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칭찬받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우리들끼리 막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네, 뭐 내가 이거 이루었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위대함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언제 감동하시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할 때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끼 이뻐라, 어이구야, 저런다 저런다, 어이구 이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싸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그 주님은 안 보이고 당장 사람들의 그 평가와 그들의 박수는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죠. 그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읽죠. 시작.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에서 앞에 확인했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직접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도로 칭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사도 중에 사도이시고 모든 사도의 그런 원천, 사도직의 원천 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이루신, 그분이 보내심을 받은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거니까. 자, 2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 그게 바로 낮아짐의 이유고, 그렇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역의 완성과 또 그렇게 해서 속죄함 받은 그 은혜와 그분의 이루신 그 은혜의 영역들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죠. 이 생각의 영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되긴 했는데 생각은 영적 고지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기억을 못 하셔야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지를 점령하면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6.25 전쟁에서 이제 막판 이제 휴전을 앞두고 치열하게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부 전선은 주로 연합군이 맡았고 동부 전선은 국군이 맡아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전선은 아무래도 이제 남의 땅에서 전쟁하니까 적당히 이렇게 싸우는데, 동부 전선은 이거는 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군의 싸움이 아주 치열했어요. 특별히 이제 백마고지, 유명한 고지잖아요. 그 휴전하기 전까지 수차례 국군과 인민군이 그 고지 점령이 막 바뀌었던, 그러니까 막 화력도 얼마나 퍼부었는지 해발 고도가 낮아졌대요. 너무 때려가지고. 근데 다행히 마지막 휴전하기 전에 그 백마고지를 점령한 게 국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이 약간 사선으로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만약에 백마고지를 뺏겼으면 그게 더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전쟁사가 있거든요. 그만큼 고지를 점령하는 일은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이 바로 그 영적 고지예요. 생각을 누구에게 뺏기느냐, 생각이 어떤 영역에 묻혀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 잠언 4장 가보실래요?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암송하는 분도 계실 텐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건데 뭐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여기 마음은 생각을 말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생각의 영역이 누구에게 정복되어 있느냐에 따라 생명이 오간다는 거죠. 그만큼 생각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생각의 영역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사단에게 영역을 내주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인생이 망가지기도 해요. 한번 마태복음 16장 가보실래요?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21절부터 보죠. 23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죽으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된다고 했다고요? 항변했습니다. 뜯어 말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지극히 인간적인,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가 그 예수님이 지금 죽겠다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스승이 죽겠다는데 그걸 말리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인간적으로 주님의 일을 말려서 정말로 그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으면 대속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맞서는,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일에 지금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생각이, 인간의 생각을 하는 사단의 생각에 지배받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을 맞서는 자로 서게 된 거죠. 그만큼 생각의 영역을 사단에게 뺏기면 사단이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채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물론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사단에게 뺏기면 그만큼 시험에 들게 되고 또 그만큼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제자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무슨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의 마음의 공간을 사단이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가룟 유다는 뭐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그래서 계속 예수를 팔려는 생각 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그리고 때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진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을 내가 지금 팔아버린 거야? 죄인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한테 그러죠.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럽니다. 야, 이건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말이 되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생각의 영역들을 내주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생각은 영적 고지입니다. 내 생각에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기도 하고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는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생각의 영역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뭘 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생각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미워 죽겠어. 그래서 막 밤에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얼굴이 푸르렀다 막 그냥 열이 받았다 떨어졌다 막 확.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도 신앙인에 있으니까 하다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되 해를 넘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인간 생각하지 말아야지. 어이씨 생각하지 말아야지 뭐. 안 하려고 그러면 더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해서 생각이 안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미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와 같으냐면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생각들이 내게서 멀어지는 방법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혹 여러분 가운데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안 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순간이 딱 판단이 되거든.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게 생각 영역이 참 어려운 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훅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움의 생각이 훅, 음란한 생각이 훅, 그냥 그 사단의 생각이 그냥 훅 들어와요. 내가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는데 막 부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일부러 시간을 떼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필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예수를 묵상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오히려 확률적으로 사단의 생각이 지배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서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잠들기 전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무슨 일 사건 중간에 짬을 내서 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을 떼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시간의 흐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그 흐름 속에 사단이 얼마든지 틈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치우쳐 있으니까. 가만 놔두면 더러운 생각들이, 사단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니까 흐름 속에 일부러 떼어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은혜를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각이 영적 고지입니다. 내 생각의 영역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내 생각의 영역을 누구에게 허락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영적인 승리로 갈 수 있고 영적인 패배로 갈 수도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가보세요. (6절 7절) 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생각이 영적 고지이고 동시에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돼요.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가보실래요?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면서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뭐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 가면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손을 대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행동이냐면 이 혈루증은 하혈증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것이 여인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만지면 본인도 부정해지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부정함을 분노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뒤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댔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에워싸서 미는데 누가 손댔다는 말, 다 손댔거든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댄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생각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생각이 그 행동을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신명기 말씀 묵상할 때도 나눴지만 우리의 말씀은 멀리 있는, 그래서 뭐 하늘 너머에 바다 건너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즉 형이상학적이거나 현학적이거나 신비한 어떤 무엇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내는 한마디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냥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내가 그걸 생각할 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각이 만약에 다른 데 있으면 다른 열매를 맺겠죠. 지난 주 중에 어떤 이렇게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도박에 중독된,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중소기업 사장이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제 정선에 가게 돼서 이제 도박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막 돈을 엄청나게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돌아갔어요. 우와, 그 돈을 내가 벌려고 그러면 수년을 애써야 벌 수 있는 돈을 한 번 그냥 노름해가지고 따니까 그 사람이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매만 돈만 생기면 정선에 가서 이제 도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참 매번 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막 잃어요. 딸 때보다 훨씬 많이 잃는데 그러다 중간에 또 한 번 따면 또 따. 근데 사람이 어리석은 게 자꾸 딴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잃냐면 300억을 잃었대요. 300억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중독됐냐면 중간에 사건이 하나 생겨서 딸이 미국에 사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박하느라고 그걸 안 갔대. 미친놈이지. 아무튼 너무 속마음이 나왔나? 왜 그래요? 생각이 도박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눈만 뜨면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잘 동의가 안 되는데 아주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남자분들 다 대학교 다닐 때 당구 좀 쳐봤잖아요. 제가 당구를 대학교에서 배웠거든요. 한 100 정도 쳤습니다. 근데 한참 당구 배울 때요, 이게 막 이렇게 눕잖아요. 그럼 천정이 당구대로 보여요. 그리고 그 강의하시는 그 칠판이 딱 그 사이즈야. 강의 내용은 안 보이고, 야 저기서 우라로 돌리면 되는데 뭐 이러시잖아요. 길이 보이는 거야. 묻는 분들 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수업 끝나면 어디로 가요? 당구장 가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파라서 당구 친다고. 너무 나쁜 놈 쳐다보지 말고. 지금은 안 해요. 어찌됐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설교 다 잊어버려. 또 당구만 얘기한다 또. 생각이 무엇을 찾느냐가 행동을 만들어요.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은 그 은혜의 영역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 한 번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나아가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러 시간을 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예수로 가득 채워야, 은혜로 채워야, 내 생각이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은혜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온통 세상 거로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생각이 영적 고지입니다. 그것이 영적 승리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행동을 낳습니다. 내가 예수를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산다고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현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은혜 없이 내 삶의 열매가 맺히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부르신 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신 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을 때부터 우리는 거룩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성도의 가장 메인 캐릭터, 가장 두드러진 성향은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부르신 분의 선하심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게 구별됨이고 그 성도의 드러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 성직교회 지체들이 다 그렇게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월등함이 아니에요. 위대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분이 내 생각에 가득할 때 우리 영적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영적 고지니까. 또 그 생각이 우리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 생각이 무엇으로 차 있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시간인지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러나 시간을 떼어놓는 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옆에서 한번 아멘 하나하나 보세요. 자,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건 필요합니다. 두 명이 아직 아멘 안 했어. 물리로 떼어서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도 할까 말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치우쳤다니까요. 죄로 인해 우리가 치우쳐서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이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악한 생각이 막 들어와요. 비집고 들어와. 누구도 지금 베드로나 유다도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려는 마음을 의지적으로 갖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팔려고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이 훅, 음란함이 훅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를 생각하는 의지적 행동들이 있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떼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행함이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행함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모두가 신앙을 그렇게 행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교회 중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